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 마지막 날입니다. 빌레몬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한 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 옥중서신 4권의 중에 1차 투옥 기간 동안에 디모데후서를 빼면 1차 투옥 기간에 기록된 4권의 이 옥중서신,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두 번째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익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전에는, 여기서의 그라고 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 너는 빌레몬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 전에는,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종이 자기의 신분을 거절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뒤에도 본문에서 보겠지만 그냥 보통 노예들은 그냥 몸만 달랑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이 주인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집에서 재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잡히면 죽는데 그걸 뭘 그냥 몸만 홀홀 단신 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주인의 집에서 가장 먼 곳까지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정착해서 살아야 될 텐데 그 경비가 또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러나 이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뒤에는 나의 동역자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같이 받아들이라라고 당부를 하는데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성경에 쓰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도망 나왔던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한 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창자, 내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을 바울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이제 됐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노예가 아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오네시모가 나와 너에게 유익하게 됐다. 이전에는 종으로서 그냥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시키는 일을 하는 종이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빌레몬에게 너의 가정에 있는 그 가정교회, 그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적으로 이 오네시모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의 개인 종으로서 집안에 허들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 사역을 위해서, 너의 가정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됐으므로 그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이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주고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일에는 굉장한 위험이 있답니다. 혹시라도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바울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바울의 당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오네시모는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오네시모가 개인적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죠. 솔직히 다시 도망 나온 그 주인에게 아무리 믿음이 생겼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오네시모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 감옥 투옥의 상태에 있는 이 바울을 섬기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랬을 수 있죠. 바울 사도요, 내가 당신을 정말로 여기 지금 옥바라지도 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좀 섬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런 뉘앙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으나, 보내고 오네시모도 가고 싶지 않은 것도 내가 알겠으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냐면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오네시모가 너에게 재산적으로나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보통 종들은 그러니까요, 도망 나올 때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죠. 바울 사도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재산을 갚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갚아주겠다, 이 사람을 그만큼 내가 신뢰한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 사도가 만약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재산적으로 어떤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실제로 갚으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에게 불의하게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pay off 대신 해주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가 혹시 너에게 해를 끼친 것,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이 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도 얘기하고 있고 다른 옥중서신에도 얘기하고 있듯이 이 바울 사도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말을 몇 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매여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 바울 사도의 믿음에 아주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빌레몬은 이 편지를 들고 온 오네시모를 정말로 이 바울 사도가 부탁했던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형제로 동역자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앞 전반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빌레몬에게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마라.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도망 나온 종이었지만 이제 너에게 돌아가는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처럼 대하지 마라. 그리고 부탁하건대 이 사람을 종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이 사람을 이제는 형제로 맞이하고 그를 형제라고 하는 뜻의 말은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의미가 조금은 약간 다른데요.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자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시키는 일을 다 해야 되고, 너한테 굽신거리고, 그리고 너한테 아주 극존칭의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자궁에서 나온 그 형제로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빌레몬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즉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처럼 대하지 말고 그를 형제로, 또한 뭐로 받아들이라고요? 동역자로 받아들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갔던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고 동역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되고, 나중에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흩어졌던 이 바울 서신들을 모아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일은 우리나라 교회사에 있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 교회사에 있었어요. 정말로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북 김제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는 누가 있었냐면 조덕삼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아주 빌레몬처럼 큰 땅을 많이 갖고 있었던 지주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종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의 저 교회를 보면 자기의 땅을 내놓고 교회도 적고 그 교회의 재정적인 것을 다 감당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고 해서 정말로 복음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 이자익 목사님, 후에는 목사님이 됐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자기 종도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 두 분에게 다 성령이 임했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큰 사모를 하고 정말로 딱 봐도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선교사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땅도 자기가 이 조덕삼 장로가 다 냈고 했지만 세워지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 거기서 장로 피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누가 됐냐면 이 이자익 목사님이 먼저 됐어요. 자기 그 이 종이었던 사람이 자기보다 더 먼저 장로가 된 것을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종이었던 사람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자기 종이었던 이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끝까지 섬겨요. 그리고 지금 저 교회는 전북에 있는 김제 금산교회는 4대째 조덕삼 장로님의 4대째 자손들이 저 교회에 출석하면서 저 교회를 돌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좀 못 산다고 해서, 나보다 좀 밑에 있는 사람처럼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그대로 형제로
때로는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와 삶의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며 동역자며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